출애굽기 2장 11절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흉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그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이고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사울을 살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로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몸을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루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기가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백만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시간여 굶을 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유대인의 인사법이죠. 네. 샬롬.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샬롬.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제목 시작.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한 남자 아이. 이 아이는 공주의 눈에 발견되고 건짐을 받아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의 아들이 된 한 아이의 이름. 자, 누구지요? 네, 모세.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궐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궐에서 어떻게 자라났을까? 자, 왕자로 자라난 거예요. 왕자로. 자,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자라났을까? 궁금하죠.
자, 이 모세의 성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이르시니. 예, 지난주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어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니. 자, 어디에 버려졌지요? 네,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은 공주입니다.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였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애국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네, 문명의 중심지로서 천문학 그리고 지리학, 수학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무술까지도 익히게 됩니다. 학문에다가 무술에다가. 네.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기에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궁궐에서 자라나는데 왕자 옷을 입고 애굽의 그 학문을 다 배우고 또 무술을 다 통달하고 아주 모세는 실력자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 정도 되면 자, 모세의 앞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비단길 깔아놓은 인생길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궁궐 생활이 얼마나 이 옛날에 화려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길은 완전히 비단길. 자, 그런데 모세가 그 화려한 인생길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다 버려요. 그 화려한 비단길 인생길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죠? 궁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궁궐에서 나오면 뭐 더 좋은 길이 보여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앞길이 보이는 것도 없어요. 뭐 계획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궁궐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궁궐에서 모세가 나오게 되느냐,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11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하는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고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으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니. 자, 여기서 우리는 2장 10절에서 그 아기가 자라네 그랬어요. 여기 아기가 누구예요? 네, 모세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10절과 11절 사이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이에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했다. 이때 모세의 나이를 40세로 볼 수 있습니다. 40세.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된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몸속에 있는 피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히브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은 그 다실론주의자 아니에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어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자란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바로 왕이 애국 사람들 고된 중노동, 흙을 이개고 벽돌을 구워서 건축 일을 시키고 노동사 일을 시키고 또 아이들이 나오면은 남자 아이들 나면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족을 하나님의 선민 우리 동족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궁궐 밖을 나간 거예요. 이제 살피는 거예요. 눈으로. 자 그런데 이제 궁궐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이 얼마나 노동을 하고 고생하는가 그 현장을 이렇게 살피는 중에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 애굽 사람이 11절이에요.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볼 때 모세의 마음속에 이 애국심, 형제애가 여기서 들끓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시작. 자오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 자오를 살펴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을 범한 거예요. 제6계명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비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이튿날이 됩니다. 자, 이튿날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간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돌을 치느냐. 자,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의 편을 듭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그래서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 잘못한 쪽을 보아서 이게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한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에게 이리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제 형제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형제가 여기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대듭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모세가 막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지. 내가 살인죄를 범했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 마음이 찔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참 애굽 나라에 그 궁궐의 공주의 아들 왕자 모세가 우리 애굽 사람을 죽였대. 사람을 죽였대.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왕이 이 살인 사건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15절 자 시작.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물 곁에 앉았더라.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살인 사건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낯을 피해서 궁궐을 나옵니다. 자, 궁궐을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궁궐을 나와서 피한 곳이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미디안 땅에 가서 어디에 앉아요? 문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모세 처지가 이렇게 됐어요. 40년 화려한 궁궐 생활, 꿈 같은 궁궐 생활.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 모자란 것 없이 다 누려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궁궐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이 앞날에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어떤 설계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궁궐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조건 나와서 가보니까 미디안 땅에 모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궁궐에서 모세를 내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모세가 살인 사건 때문에 궁궐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은 단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궁궐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궁궐에서 죄인이 쫓겨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궁궐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이제 후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쫓아내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국에서 계속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해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주시려고 궁궐 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모세가 이제 궁궐에서 나온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우리는 이 말씀과 모세가 살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궁궐에서 나온 것, 이 사건과 우리가 연결을 잘 시켜서 모세가 왜 나왔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에 아기가 신함을 얻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학문만 무술만 익힌 게 아니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은 모세가 적어도 3살, 4살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너 살 되어서 이제 바로의 딸이 궁중으로 궁궐로 데려가서 아들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 속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다 그랬어요. 그가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그 무신론 사회에 살면서 그냥 무신론주의자로 그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중심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남아있으면 장차 애굽의 후계자입니다. 애굽의 왕위에 오를 제1순위 후계자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를 거절했어요. 모세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뭐냐?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해석합니다. 25절
자, 그 다음 절 시작. 우리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 애굽의 궁궐 생활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루하루의 생활 밑에서 종들이 시중 들어주지요. 밑에서 그냥 왕장님 막 받들어주지요. 얼마나 그 생활이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생활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자, 모세가 궁궐에서 나오면 고난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생활입니다. 그냥 그래서 모세는 그 화려한 궁궐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로가 모세를 이렇게 살인죄로 잡아서 만약에 체포했으면 모세를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아니, 왕자가 그 뭐 애굽의 평민 한 사람 살해했다고 그거 왕이 죄값 물었겠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표면적으로 일단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뿐이고,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애국심에서 모세가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화려한 생활 속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사실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뭘까요? 자, 모세가 수모를 당했다고 해요. 수모. 여기 수모는 비난, 모욕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자, 모세가 비난, 모욕,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받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모세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훨씬 후에 유대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옛날 당했던 그 고난이, 그 수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지요. 자,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수모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어떤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지, 오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약시대 성도나 오늘 신약시대 성도나 예수님 믿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는 수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수모를 당했어요. 그 다음 계속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40년 궁궐 생활 왕자로서 그가 살아갈 때 애굽의 생활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 모자란 거 없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더 큰 재물이 있어. 모세에게 더 큰 재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로에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요. 이게 더 큰 재물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재물이에요. 이게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재물일 거예요. 돈이 가장 큰 재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돈이 큰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재물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20절 하반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두 분류의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그 행위록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그 화려한 궁궐의 생활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 절 더 봅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고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부르는 것 같이 하여 삼았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애굽을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궐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어요? 아니에요. 살인사건 범했다고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거 왕의 노함 그거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궁궐을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품고 그 뜻을 품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겉으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 때문에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에서 나왔다. 이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 이 큰 뜻을 모세가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화려한 애굽의 궁궐 생활을 포기하고 이게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미디안 땅에 나왔습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야 철량해 보이지. 누구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누가 애굽의 왕자가 왔네. 왕자님이 오셨네. 이제는 왕자가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모세를 왕자로 보는 사람 없어요. 옷은 애굽 사람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평민 애굽인으로 본 거예요. 이제 모세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배경이 없어요. 모세는 우물가에 외롭게 쓸쓸히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16절. 자, 본문 16절. 자,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 7딸,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과 그 7딸이 등장합니다. 그럼 미디안 제사장은, 자, 여러분 제사장, 여기 제사장 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아는, 아니, 하나님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거기 제사장이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은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에요. 이름이 나오죠. 18절에 이름이 누굽니까? 르우엘. 르우엘 이름이 르우엘.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 딸이 몇이에요? 7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딸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지, 아버지의 양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없고 딸만 7공주를 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고, 아침에 해가 돋으면 아버지 양떼를 다 끌고 들로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7딸이 아버지 양떼를 이제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목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 목자들은 남자요 여자요? 남자지요, 남자. 네. 정신 차리셔요. 네, 17절에 등장하는 목자는 미디안의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이 7딸인데 7명의 딸이라도 사실은 남자 하나 당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남자들은 좀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 남자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남자들 목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먼저 이 미디안 지상 7딸들이 먼저 양떼를 끌고 와서 우물가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딱 우물가에 딱 이렇게 모아놓고 물을 길러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미디안 남자들이 와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야, 너 뒤로 가. 뭐 여기서 뭐 나쁜 소리도 했겠지. 뭐라고? 나쁜 소리 하면서 다 가. 나 쫓아버리고 자기들 양떼, 새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게 돼요? 모세가 보게 돼요. 자, 모세가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모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미디안 그 남자 목자들을,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모세가 무술을 다 익혔잖아요. 무술도.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남자 몇 사람은 그냥 혼자 다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탁 나서가지고 뭐 한마디 했겠지. 그러니까 이 미디안 남자들의 꼬리를 싹 내리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물을 손으로 길어다가 그 미디안 제사장 7딸이 기르는 양떼들에게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물을 먹인 거예요. 18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는 자가 속히 들어가느냐. 아니, 항상 해가 넘어갈 무렵에 딸들이 오는데, 왜냐하면 딸들이 물 먹일 때 제일 꼴찌를 먹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 목자들에게 다 밀리고 나서. 근데 오늘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딸들이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딸이 일찍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눈이 뜬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속히 왔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 자,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애국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 의상을 입었잖아요. 그래 딱 보니까 애굽 사람 같은 거예요. 딸들이 보기에. 그래서 한 애굽 남자가 건장한데 얼마나 위험 있고 힘이 있는지 그 미디안 남자 목자들 그냥 몇 명을 다 그냥 제압하고 우리를 도와서 물을 먹여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그럼 그 남자 어디 있느냐? 빨리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는 그런 힘쓸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0절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연약한 딸들을 도와서 물을 먹이고 참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자가 있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궁금해하면서 딸들에게 빨리 가서 그 남자 찾아 데려오라. 그래 다시 딸들이 이제 뭐 7딸이 다 가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누가 한두 명 딸이 가서 모세에게 자초자청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딸들의 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미디안 제사장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됩니다. 자, 함께 살면서 어떻게 돼요? 미디안 제사장이 이 모세를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생겼고 잘났고 능력 있고 그래서 7딸 중에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일 똑똑한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모세를 사위로 삼습니다. 자, 21절 시작. 모세와 그와 공부하기를 기뻐하니 그가 그의 딸을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예, 이제 딸 7 중에서 똑똑한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주고 그래서 모세를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 다음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는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7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고 여기서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시간에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울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자, 이제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이제 사위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들의 고된 노동 생활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해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왕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은 끝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된 노동이 뭡니까?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래요. 고된 노동은 건설, 건축업, 또 농사일, 이 고된 노동으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어느 정도 되면 일을 할당을 시켜요. 이거 하루 할당, 이거 하루 다 해야 돼. 그럼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잘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달픈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 힘든 그 탄식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 마음의 고통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아멘. 이제 와서 보니까 깨달아지죠.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소리, 아픔의 소리, 힘든 탄식의 소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험악한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너무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인생의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심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우리 성경 한 곳을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부터 우리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들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작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땅 모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땅 모퉁이에 사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사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여기 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나를 소유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같은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내려가서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더 힘찬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봐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한숨의 소리가 나오는 나의 삶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더 힘찬 믿음의 생활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97장입니다. 397장. 저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안하.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
삼복에 계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